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오늘 잠시 이렇게 간증과 포럼을 하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복음을 받았을 때 미용이라는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현장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가 그때 완전 온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그 인도받아서 정말 이렇게 제가 1995년에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1년을 참석하면서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뭔가, 기도가 뭔가, 전도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때 우리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그때 그 전도의 흐름이 20가지 전도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셨어요. 제가 완전히 불신자였고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은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했던 그거다.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면서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조금 적으면서 할게요. 천명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썼거든요.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께서 소명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제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사명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이루고 언약을 이렇게 이루면서 제가 다락방하고 한 3년쯤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말씀을 그게 잘 안 이어지잖아요. 제가 불신자로 있었으니까. 불신자로 있으면서 우상 숭배했지요, 구대했지요, 점쳤지요, 오만 거 다 했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제사 지내고 완전히 29살까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친정 배경도 그렇고 우리 시댁 배경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외우는데 그렇게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외우는데 한 거의 100번을 쓰고 외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 이제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이렇게 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이 돼서 제가 꿈속에까지 그게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꿈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외우는데 그 군대 귀신 눈썹이 허옇게 해가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더만 정말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거기서 진짜 마음이 후련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 능력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저는 미용실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다 오고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 나라를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 세상 나라가 어떻는가. 그래서 제가 제가 복음이 없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 왜 돈이 많지? 이 사람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잘나고?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집안이 계속 잘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부럽고 비교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자꾸 더 이렇게 점술에게 의지하게 되고 나는 언제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나 필라나? 막 이렇게 되고 정말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제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나라를 봤어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와 성경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무속인이 있다더만 성경에도 바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완전히 제가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외우려 해도 딱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사람들이 마귀에 잡혀있고 운명에 잡혀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육체 원하는 것을 하고 공중권세 잡고 세상 풍습을 우리가 따랐잖아요. 그럼 세상 풍습 그래 마음의 육체 원하는 걸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이런 성경을 비교하면서 딱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나라가 보이면서 12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용실에서 오다 보면 이 사단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보니까 너무 귀신에 많이 잡힌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그 사라 지역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고 그랬던 것처럼 막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고 미용실에 오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 흑암 가운데 이런 걸 보게 돼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영이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저게 사단의 나라에 잡혀서 저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거의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네. 이렇게 말씀을 저는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오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 그 신분 권세를 바꾸는 게 이게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 백조가 그렇게 멋있게 태어났는데 다르다고 너무나 힘들었던 게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진짜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그렇게 막 마음에 눌리고 생각에 눌리고 형편에 환경에 눌렸던 게 지금은 억울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힘이 나지고 자신감, 자부심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가운데 저도 불신자로 있었다가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훈련을 저희 20가지 전도 전략 훈련을 지금까지 다 받고 왔고 5가지 이제 그 5가지 미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제 가게에 또 저를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제 가게를 이렇게 좀 보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조은경 집사님이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다락방 때 내가 이제 합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용실을 어떻게 비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합숙을 비놓고 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미용실 자리를 비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까지 자리를 비게 됐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합숙을 갔다 오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시골에 있는 시숙님이 우리 남편의 시숙님이 우리 가문에 술 알코올 중독이었고 너무나 술이 많이 이렇게 술을 드셔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에
정신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최고의 끝까지 와가지고 한 청도 들리고 한상도 보이고 다 보이면서 막 달려가는 버스 있죠. 버스하고 같이 경주해서 달려가 자기가 이긴다 하고 유리 보이면 자기 얼굴 보면은 자기가 본다고 유리를 다 깨고 막 정말 형제집 다니면서 돈만 받아가지고 술을 계속 드시고 술을 드셔도 몸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게 하시니까 이제 그때 최악으로 왔었을 때 이제 신을 받으려고 딱 그 돈을 주시고 날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합석을 갔다 오니까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거라. 시숙님, 제가 그 돈을 줄 테니까 빨리 부산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시숙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미용실 현장에서 미용실이 이제 미용실 한 칸에 있으면서 다락에 있었는데 그 시숙님을 1년 동안 다락에 모셔놓고 너무 심하면 이제 부산에 대남병원 갔다가 또 퇴원하시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생명 주고 교회 또 데리고 갔다 또 심하면 또 병원 가고 이렇게 1년 동안 반복하면서 정말 이렇게 치유 완치됐어요. 그래 지금은 저 남해지교에 그 홍동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사님 먼저 이제 소천하시고 박길림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다락방의 제자는 우리 송성교 시숙님이 지금까지 증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막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을 이제 또 팀 사역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이제 팀 사역을 기도하는데 팀 사역 가면 또 4박 5일 비야 되잖아요. 그냥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팀 사역을 가야 되는데 이 미용실을 또 이렇게 비워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희 언니하고 임종이 언니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언니가 이제 미용실을 하려고 이제 나는 오래 했으니까 이 미용실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저희 미용실을 그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날 제가 이렇게 딱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제가 언제에서 해방받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 묶여 있는데 이 언제 해결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임종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로마서 8장 2절 제가 그 암송했던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그날 그 미용실에서 영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미용실에서 하나님 그분이 이제 미용실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못했으니까 저희 미용실 1년간 또 같이 인턴십을 하면서 복음을 양육하고 계속 또 현장에 보내주시고 그분도 완전 불신자였어요. 제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완전히 불신자. 우상숭배, 종교생활 너무나 고상하게 살면서 이렇게 남을 봉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임종희 권사님이라고 저 두실에 부산에 아가페 헤어샵을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그럼 임종희 권사님이 되셨어요. 완전 불신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 속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팀 사역을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미션홈은 이제 그 훈련을 가야 되는데 미션홈은 72차거든요. 그러면서 70인 2차에 하나님 또 이렇게 미션홈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션홈에 참된 제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친언니가 이렇게 미션홈을 통하여 그때 이제 임종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되니까 우리 언니가 이제 조금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언니 보고 제가 예수님 믿어라 언니.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 인생이 주인 돼야 된다 이러니까 막내야 니만 잘 믿어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던 언니가 지금은 너 저보다 더 전도를 잘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미션홈 때 우리 언니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를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전문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 이 미용인의 전문의를 남겨야 되는데 전문 사역을 보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저기 이제 중국에서
김현주 선생님이라고 미용을 그렇게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중국에 그때 대경에 이제 막 미용 선교사 이렇게 그때 미용 선교사 미용 선교회 막 바람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미용실을 잘하고 계시다가 운영하고 있다가 중국의 대경에서 거기서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시면서 아, 이게 미용만 잘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리고 복음으로 훈련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에 훈련 받을 곳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 선생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선생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저희 미용실은 좀 열악하고 좀 작고 소외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분을 1년 동안 같이 양육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분은 또 현장 학교 앞에 복음 전하게 하면서 또 그분도 5기초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이 이렇게 또 훈련을 받아서 그분이 지금은 인천 평강교회 그 목사님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지금 인천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오직 저희 가정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용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역을 장악하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 지교에 이걸 언약을 안 놓치게 하시고 그 지교의 축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불신자로 있었을 때 7년을 하고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잘 인도했댔잖아요. 그러면서 주례 건물을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 미용실을 하고 3층에는 이제 저희 집을 사는데 이렇게 거기서 14년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다락방 훈련을 다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자꾸 문제 갈등 지금도 문제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또 제 개인의 가정에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흐름 속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자꾸 삼중직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주시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그리스도 삼중 가지고 또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미용실 자리를 우리 이제 김민정 집사님이라고 부산에 우리 이제 또 언니 집의 아들 우리 언니의 아들이 그 김민정 집사님하고 같이 결혼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거기서 아동센터를 하시고 저를 이어서 그 지역에 복음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언약을 잡았는데 그 훈련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그 훈련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전도 합수 알테스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훈련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7대 언약의 여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선교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도 속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저희 딸이 아까 인천의 평안교회 우리 김현주 선생님 인천 가셨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언니 그러면 언니 교회에 누가 청년이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이리 돼가지고 거기 이제 청년인 김동환 청년을 저희 딸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그 청년하고 만나고 그때가 WRC 그 대회인데 뉴질랜드에서 애들이 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미션홈 이렇게 할 데가 없다. 그때는 그 WRC 때 가정에서 이렇게 미션홈을 했거든. 애들 몇 명만 데려다가 재우고 같이 포럼하고 또 교회 데리고 가고 막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이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이 도대체 누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사이와 같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제 만나면서 저희 딸하고 같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불신자였는데 복음 하나 창세기 3장 15절 한번 해가지고는 하고 전도와 선교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뉴질랜드 선교사님이고 바누아투 선교하신 김동우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가 친척이 다 지금 모임에 한 20명 넘거든요. 저희 이제 복음이 왜냐면 사돈의 사돈까지
이렇게 우리 민정이 이제 민정이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가문에 시집을 오면 그 집에 사돈 가서 이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까지 다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 가문이 완전히 복음화 속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안양 지역으로 저를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안양에 하나님이 복음 운동 한다고 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안양에 이번에 이제 가게를 차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갱신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다른 쪽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교회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더 갱신이고 위기가 더 축복이다. 그런 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길 원하고 또 이제 안양 복음화를 적고 제가 10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우리 목사님께서 안양 지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지교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안양의 전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안양에는 정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패해서 재기하려고 오는데 재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재기하는 것은 벌써 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져서 지고 다 성공하려고 왔기 때문에 진다는 거지. 마음과 생각이 벌써 딱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확신이 딱 있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생각이 저는 이미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고 막 자부심이 있었는데 내 안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번 주에도 금요 철야에 우리가 계속 치유 메시지를 하시는데 이 삶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지.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뭐 돈으로 찾고 뭘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다는 거에서 맞네.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라는 언약을 붙잡고 참 또 힘을 얻게 되고 제가 이렇게 안양에 이렇게 이번에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착각을 했었고 잘 몰랐던 부분을 계속 이 치유 메시지나 또 부모 세미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서 많은 치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7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저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 운동이 돼서 그분들을 다 임마누엘 교회로 가니까 교회에서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안양에는 교회가 잘 안 됐어요. 교회하고 이렇게 지교회 운동이 되면 교회로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되니까 다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교회와 같이 갈 수 있어서 이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이 하나교회는 다 보니까 일당천이에요. 한 사람씩 다 일당천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히 특공대를 불러놓은 것 같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저도 이제 전체를 보니까 우리 정일현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저도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도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잖아요. 또 저 바누아투 선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체를 봤잖아요. 김동훈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그 뉴질랜드에서 한 랩런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누아투를 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노 이래 되니까 자기 아빠가 뉴질랜드의 김동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변화됐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말라시트부 교회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그럼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온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누아투 그 선교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바누아투에서 딱 선교가 되니까 고혜륜이라는 그 혜륜 청년이 그 부산의 부산의 무슨 대학교에 오리텐션 날 그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가가
그 아랍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그때 이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학을 내 가지고 바누아투 선교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전체를 보게 하시고 저랑 우리 언니하고 같이 이 바누아투도 다녀오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듣지도 못한 나라에 가본다 하고 이사야 보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름도 듣도 못했던 바누아투를 갔다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전도 선교 우리 후대들을 너무 기대가 되고 희망이 넘칩니다. 저는 이렇게 29살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 귀한 이렇게 새로운 가정들 우리 모여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가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이렇게 치유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지체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 팔다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교회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총회와 같이 이렇게 흐름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늘 기도수첩 보셨죠? 1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언약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알테스까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는 어떻게 듣는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양 복음화 하려고 목사님 다 찾았어요. 진짜 저는 인도받고 싶었거든요. 정말 인도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탈 수 있었고 또 그 막 맥만 잡고 갔는데 그 중간을 목사님이 다 채워줘가지고 그 언약을 더 붙잡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디아 집, 야손의 집, 아굴라 브리스 같은 집에서 정말 계속 전도 선교 우리 후대들이 이 전도 선교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게 더 하잖아요. 진짜 불신자에 아무것도 눈도 듣고 귀도 듣고 입도 할 줄도 모르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식구들, 형제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위로할 줄 믿습니다.